잠만 내린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런 축복대로요,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어려운 때 이렇게 응답받은 엘리야의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한 7,000가지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되어 있고요, 이 예언이 싹 다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 성경은 그냥 소설과 다르죠. 말씀이 주어지고 예언이 주어지고 그것이 성취돼서 그것이 완성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 가짜는 얘기란 말이에요. 너무 우스운 얘기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져져 있는데 이게 뭐 다 무너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코웃음을 쳤죠. 이 뭐 그냥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주 70년 후에 로마의 이 티토스 장군이라는 분이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전부 다, 그 성전을요 전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어쩌면 그렇게 싹 무너졌습니까? 싹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그 위에 모스크, 그 모슬렘 성전, 황금 돔 사원이 그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만약에 그 밑에, 제일 밑에 그 지하에 그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민족이 전부 민족들의 생각 속에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걸 지을 거냐, 이 예루살렘 성전을요. 그 유대인들 마음속에 그걸 엄청나게 깊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중세교회에 보면은 아주 막강한 천주교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전을 회복하려고요 어마어마하게 100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그 성전을요 거기다가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그 성전을 못 짓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이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재건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재건되지 않고요, 지금 무슬림 성전이 그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받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는 말씀인데, 도대체 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 66권의 키가 뭐냐?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요, 어느 날부터 우리 인간에게요 자꾸 자기와 잘잘못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꾸만 재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과 그 해결책을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수문재앙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죠. 근데 이게 왜 들어왔느냐, 왜 인간에게 이런 재앙들이 자꾸 들어오느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서 인간들이 자꾸 고통을 받는데 이게 왜 들어왔느냐,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설명하는 게 그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재앙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 배경, 그게 누구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인데,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 사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걸 설명하는 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걸 여러분들이 자꾸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자꾸만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 그걸 기록한 것이 그게 성경 말씀이죠. 지금 말한 재앙, 그렇죠? 인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사단, 그리고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이것을 말하는 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단어, 이 세 가지를 해결한 그 세 단어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참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이거 하나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게 오늘 나오는 아합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 왕 주위에요, 악한 이 정치인들이 따라붙었어요. 왕이 악하니까요, 악한 신하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이때 악한 선지자 850명이 따라붙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때 나타난 그 흑암 가운데 빠진 아주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때 나왔어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엘리야가 승리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요,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오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바깥에 나가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나가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은요, 엘리야 시대보다 오히려 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노는 거요, 이런 것들 보면요, 다 봤습니다. 오히려 진짜 그 아이들이요, 조금 잘못하면은요, 금방 드러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게 잘못되는지 이게 가려져 가지고요, 전부 다 안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컴퓨터 이런 거, 인터넷 이런 문화, 각종 문화 이런 걸 이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하고 틀려요.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금방 뭐 나쁜 짓 하고 그러면 금방 부모님들이 알고 눈치채고 그걸 조치를 취하고 그런데요, 지금 아이들은요, 완전히 다 숨겨져 있습니다. 다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큰 사고 터지거나 하면 우리 아이가 왜 이러냐, 이거 이렇지 않았던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부모가 한탄하면서요, 후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냐? 이게 지금은요, 이 문화라는 것 속으로요,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들이요, 이 시대가 엄청나게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요, 마약으로 쫙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진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약을 안 하면은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그래서 뭐 마리화나나 뭐 이런 것들은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합법적으로 그냥 허용하자. 지금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어려운데, 지금 막 불면증으로 막 우울증으로 이런 어려움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라도 이걸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런 거 허락하자, 이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람들이 그냥
조금 이렇게 무슨 사고, 뭐 자기가 혼자서 뭐 사고 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뭐 막 총을 들고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그냥 막 아이들 뭐 몇 사람씩 막 죽여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정신이 돌아가지고 사고 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시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힘을 주셨는데,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비밀이 있기에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은 응답을 받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는 첫 번째 다른 힘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세상의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사는데, 여러분이 다른 힘이, 신자는요 다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힘이 없으면 우리 세상에서 못 살아요. 렘넌트들이 이 뭔가 이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는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많은 지식인들이요, 이 지식이 없어서, 이 힘이 없어서 많은 공부를 해놓고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놓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무슨 힘입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를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그를 기다려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리니 또 너희 속에 있고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이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완성된 성령이죠. 그리고 구약시대는 떠나갔다가 다시 임했다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보좌에 계시면서 그 성령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이 오셔서 함께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 CCTV를 이렇게 설치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 성남동에 계신데요.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잠깐 얘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마침 가봤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는 게, 목사님들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그렇게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그게 정상입니다. 그랬더니 네? 그게 정상이에요? 목사님도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네.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에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요 복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좌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들어오십니다. 이걸 어찌 안에 성령이 계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오늘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그랬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그 약속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2절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 이름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 제일 먼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그 사람은 1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은 종교인이요,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그렇죠?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하게 됐지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까 이걸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이 성령을 기다렸죠. 성령 충만함을 기다렸는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그 이상한 단체들은요, 이상하게 그리스도로 답안나면요 이상하게 혼미해집니다. 뭐냐? 보혜사 성령하고 오순절날 성령하고 또 다르다네. 오순절날 성령 또 보혜사 성령은 다르대요. 오순절날 성령은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고 보혜사 성령은 꼭 한 사람한테 임한다네. 그게 또 이 계시록을 알고 또 뭐를 아는 그 이만희에게 임하는 그 보혜사 성령이,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 씨에게만 임했기 때문에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성령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성령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황당한 얘기를. 오순절 성령은 뭐냐? 간단하면 오순절 날 임한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순절이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이 날에 임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날에 임한 성령이죠. 그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자꾸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시대별로 이렇게 자꾸 나눠 놓으니까 지금은 자꾸 보혜사 성령,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알게 합니다. 뭘 부분적으로 알게 하고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또 확실히 알게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 확실히 알게 돼요.
모든 게 다 확실해져요. 아주 영적인 사실들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그리스도 하나 모르면은요, 진짜 사람들 헷갈리겠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꿰가지고 다 맞춰놓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딱 답 안 나면요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이 성령 하나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야. 예수님의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떻게 이 성령 받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대로 하면 돼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오는 먼데 사람들에게 임한다. 다른 힘이, 이 힘이요,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 확신,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다 똑같아요.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증거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알면 끝입니다. 구원받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딱 하나 달라졌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어마어마하죠. 성령으로 아주 도장 쳐버렸어요. 여러분 그 목장에 가면 뭐합니까? 그 찢어가지고요, 이 새 발굽에다가 딱 찢어가지고 탁 찍잖아요. 이거는 우리 거. 이렇게 오케이 목장 거 딱 찍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구원받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딱 임할 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그 안에 도장으로 팍 찍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팍 인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모르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이게요 내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대부분 안 믿어요.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그분에게 얘기하세요.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구원이요. 그 사람이 조금 너무 엉터리로 다니는 사람이라 특히 그렇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만큼 현장은요, 현장은 그만큼 진짜 이런 영적인 지식들이 너무 없는 그런 현장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만 해도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 성령께서 이게 내주하시기 때문에요,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현장에 가보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요 꽉 차 있습니다. 한국에요 등록된 무당만 해도요 30만입니다. 등록된 무당이. 그러니까요 온 지역에 안 보이게요 귀신들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요 우리를 보는 순간에 당장하십니다. 요 앞에 이 역전 앞에 무슨 평원 하여튼 짬뽕 다 해서 보살 보살 하여튼 예수님 사진도 걸어놓고 막 다 전부 다 걸어놨어요. 또 방문을 했죠.
또 방문했더니, 아니 전번에 방문했더니 저 밑에 아니 계단에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올라오냐고, 왜 십자가 있는데 왜 올라오냐고, 여기 빌 없는데 왜 여기 올라오냐고, 저 계단 밑에 있는데, 아니 발자국 소리 듣고서 위에서 소리 지르더라니까요. 아이고, 이게 귀신 들리긴 귀신 들렸구나. 이 잡신이 다 들려가지고, 이번에는 가가지고 그 잡신이 들려가지고요, 그래 골치, 아이고 막 골치가 아파요, 막 아이고 그만 가시라고, 막 골치가 아프다. 그래서 골치가 아픈 거는 우리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잡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렇다고. 오만 잡신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거 가리타야 되니까, 진짜 내가 그거 다 떼줄 테니까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미국에서 살다가 왔어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온 거죠. 막 영어로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발 좀 가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또 오겠다고. 제발 오지 말라고. 그래서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냥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요, 딱 아십니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진짜요, 귀신 딱 들렸을 때 여러분들이 가면은요, 틀림없이 압니다. 알아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는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압니다. 여기 와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이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 힘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외로움과 고통이 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보신 적이 없다.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요셉을 보면서 봤습니다. 군인이었죠. 또 정치인이었고 왕이었죠. 근데 다윗이 가장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흑암이 전부 다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엘리야는 그 우상시대, 진짜 깜깜한 그 시대에도요, 완전히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겼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는 구원이고, 그렇죠? 성령의 인도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갈멜산 대결했잖아요. 내가 믿는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대결을 하자. 그래가지고 850명 이 거짓 선지자의 영들 가진 이 850명과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물을 부어놓고 거기다가 그냥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러고서 대결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하잖아요. 이걸 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합 왕하고요, 그 부인 이세벨, 그 악한 이세벨이요, 이 엘리야를 무조건적으로 잡아 죽여라, 이게 왕의 명령을 내려버려요. 이게 왕의 명령이 내려지니 이게 얼마나 겁납니까? 근데 이 엘리야는요, 이것 때문에 사실 낙심한 것도 아니에요. 막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나는 못합니다, 나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날 데려가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 이세벨이 무서워서 이 엘리야가 낙심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요?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엘리야가요, 참 특이한 사람이라. 이 하나님이요,
이게 엘리야가 이게 아합이 무섭고 막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낙심한 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숨기고 이게 주의 백성들을 보고 낙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열심히 유별하대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볼 때는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아. 이 옆 사람 보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이게 엘리야가요 보통 영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엘리야를요 성령 인도 받게 하는 거 있죠. 어디로 가게 하느냐. 여러분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내가 복음 가지고 막 이 850명과 싸워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막 엄청난 문들이 열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칭송하고, 막 이거 칭찬받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시네가로 인도해요. 그리시네가. 거기에 가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도 없어. 이게 참 이상하죠. 까마귀가 이렇게 갔다가 음식을 어디서 물어다가 딱 풀어놓는데 그거 보니까 먹을 거라.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그거 먹어야 돼.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있던 엘리야, 그렇게 불의 능력으로 막 영적 싸움에서 큰 갈멜산에서 승리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그 그리시네가로 보내.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사르밧 과부. 근데 그것도 또 돈이나 좀 있는 과부한테 보내면 어떻습니까? 돈도 빈털털이라 먹을 것도 이제 한 끼밖에 없어. 그거 먹고 이제 죽을까 하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참 이상하죠. 성령 인도는 참 이상하죠. 성령 인도는요 여러분이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는요 절대로 인도를 못 받아요. 엘리야에게 이 성령 인도를 받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왜 저런 시원찮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게 내가 가진 복음이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복음인데 왜 저런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진짜 저런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느냐 말이야. 거기 가가지고 얻어먹게 또 만들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 경제 문제가 오고 인생의 문제가 온 그 문제가 어디서 온 것인지, 그거 해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바닥을 보기 위해서, 근본 그 바닥을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하려는데 이상하게 막 가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런 사람 붙여.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막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그렇게 보내요. 사르밧 과부에게 다 보내요.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호렙산으로 보내요. 호렙산에 가니까 참 이 엘리야가요 엄청나잖아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막 큰 바람이 불고 엄청난 걸 봤잖아요. 근데 거기 호렙산에서 뭘 가르쳐요? 거기에 불 가운데도 없어. 여호와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 네. 그런데 막 계신 게 아니고 이 엘리야가 가만히 세미하게 주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너 말고 7,000명이 내가 예비해놨다. 그를 찾아라. 그리고 엘리사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엘리사를 찾아라. 그리고 아람 왕, 이스라엘 왕 내가 바꿀 거다. 내가 다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진짜 엘리야에게 원하는 게 이거였어. 그게 성령 인도를 받으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요 불 따라다니느냐고 정신없습니다. 불 받으라 지금도.
지금도 맨날 자기 위로 받으려고요. 뭔가 막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게, 여러분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은 진짜로 은혜 받는 건요, 하나님의 미션을 딱 전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구나. 그러니까 이 로뎀 나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은요,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요, 이 로뎀 나무가요, 굉장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가셔요. 여러분을.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가셔요. 말씀 따라서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도해 가시죠. 어떤 사람은 참 답답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그걸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있으면요, 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24시 정말 내 안에 계신 다른 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내주하고 있는 성령, 그거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보고요,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참 진짜 저는요, 영적 문제를 본다는 게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그 인간의 바닥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닥이요, 사람들은 사람 때문인 줄 알거든요, 환경 때문인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거기다 뭐야, 사람은 다 일을 따라가잖아요. 내 이익 때문에 하고 이익 안 되면 안 하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자기 이익 따라서 오잖아요. 내가 이 교회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잖아요.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따라간다고요. 거의 성공 따라가잖아요.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이 참 거꾸로 만들어 놨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서 아니고 내 목표를 따라서 가도록 이게 딱 거꾸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인도 받으려면 거꾸로 가셔야 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지 말아봐요. 그러면 성령인도 받아요. 아니,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저건 꼭 하고 싶습니다. 그거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인도할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난 저거 가야 됩니다. 저거 가야 됩니다. 그러고 그거 가도록 해주세요. 가야 됩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날 저기로 가든지 말든지, 가게 하면 가고 안 가게 하면 안 가고 마음대로 하이소.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기적이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 생기잖아요, 내버려둬요. 거기에 문제 잡힐 필요 없어요. 내버려둬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요, 그리스도를 자꾸 빛을 비추고,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건 다른 힘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다른 힘,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와 능력, 이게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 이걸 믿는 순간에 이게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요, 비가 오게도 하고 이 비가 그치게도 하고 그 기도함으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연히 받을 축복 세 가지. 성령이, 그리스도는 모든 재앙을 끝냈다. 그렇죠. 사단을 꺾어버렸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 인도를 받으며 조금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재창조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비가 그쳤고 저가 비 오기를 기도한즉 비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여러분이 이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그 말은요, 여러분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이 같은 똑같은 축복이 임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하느냐, 물질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참 다 좋은데 이게 점점 갈수록요, 이 물질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요, 한번 진짜 이게 물질이, 내가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로구나, 이 물질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면요 내가 굳게 딱 붙잡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경제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죠. 경제의 문을요, 내가 그 뒤로 경제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 그걸 넘어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게 확신이 되어지니까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게 진짜 실망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한번 봤어요. 물질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능력이 없더라고요. 내 능력이 부족해요. 참, 무능, 이게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냐, 이 세상을 건지는 전도가 이게 참 쉽지 않다. 전도가 어렵다, 모르겠다, 이게 전도하는 걸 잘 모르겠다, 이런 때가 오더라고요. 이게요, 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이 다른 힘, 이게 있으면은 이 모든 게 쉬워지는구나. 경제도 그렇고 진짜 이렇게 무능도 그렇고요, 이게 뭐 세상을 건지는 이 전도의 축복도요,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딱 충만하게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문을 열어요.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전화가 온다니까. 내가 요즘에 힘들어 죽겠어. 그래, 너 이리 빨리 와. 가지고 밥 한 그릇 사주면서 들어주고,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아냐, 그거 원인을 얘기하고 답 얘기해주면 끝이거든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어렵다고 오해 만들어내게 했어요. 왜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이랬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죠. 그렇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약속한 것이구나. 세상이 이길 수 없구나, 사단을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구나, 인도하고 역사하겠다 하셨구나, 이 약속이 믿어지게 됐어요. 이때 정말 똑같은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데 세상을 못 살릴까? 제가 이때부터 복음 전하게 되잖아요. 전 복음 전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남한테 가가지고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딱 얼굴 딱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말 시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면 거리에서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도요, 제가 딱 굳어가지고 딱 있으면요, 말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만큼 제가 이게 딱 굳어있는 사람이고 딱딱한 사람이고, 알고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내가 영적인 문제에 딱 잡히니까요, 이상하게 세상이 싫어지고
이게 뭐 재미있는 게 없고 좋은 게 없고,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제 그저께 저 집 앞에서 아니 괜히 입구를 막아놓고서 안 나가요. 그냥 한참 기다렸죠. 가만히. 아유, 쳐다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렸죠. 그러다가 가까이 이렇게 갔잖아요. 갔는데 뭐라고 막 혼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나만, 아니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막 그냥 뭔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막 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거기 왔는데 나한테도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겠어요? 씨 웃어줬지. 스마일해서 손 흔들어줬지. 그랬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싹 비켜주더라고. 그래서 나왔다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없어서 같이 싸우는 거죠. 여유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다른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진짜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이거 알고 나서요, 내가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전도하는 게요 참 좋아요. 사람들은 전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영적 문제가 다 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실력이 있다고 다 발전하는데 영적인 어두운 부분은요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재앙들이 자꾸 오는데 사람들은요 이게 자꾸 숨기고 있다니까요. 왜?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다 숨기고 있어요. 이게 잘 되는 것 같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로 정말. 이걸 그걸 알고 나니까요, 이거 전하고 싶은데 이게 능력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가가지고 복음 좀 전해봐주는데 복음 전하는데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필요 없어. 그것도 뭐 좀 나이나 있는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참, 옛날 같으면 낙심되잖아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은요, 그런 사람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참 험난한 인생이 앞으로 있을 텐데 어떻게 살 거냐. 무당 보고도 얘기했어요. 지금 30세인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데 그 날을요 지금 계속 이렇게 살 거냐. 진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이요, 한 달에 한 번쯤은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에요. 수시로 굉장히 괴로운 날이 와요. 그게 멀쩡하지 않아요. 막 좋아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혼자 딱 들어갔을 때요, 이게 눌리거나 막 이러면은요, 굉장히 고통당하는 데 와서요. 그때는 막 잠만 자고요, 아무도 못 만나고 그래요. 그런 데 들어가면 팍 알잖아요. 금방, 이게 눌려가지고 너무 어렵구나.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맨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으냐,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쁘냐, 뭐 하는 것도 없이 바빠. 왔다 갔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 전도자들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집에 들어갔다가 금방, 그러니까 그 집주인 사람들이 도대체 아니 대건 도대체 뭐 하시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뭐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아주 의문스러운 그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내주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분은 바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그리스도로 집중하시면요,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요, 이 악한 시대, 그렇잖아요. 엘리야 시대 진짜 다 막 그냥 선지자들이 다 죽고, 지금 다 선지자들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라는 거 안 보입니까? 지금 교회를 향하여
계속 싸우고 계속 달라붙고 끝까지 막 하고, 누가 옳다 그러다 다 자기 하는 말들이 있죠. 한국교회를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러고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반대로 뭐가 문제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둘 다 뭡니까? 진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성령이 진짜 인도하십니까? 성령이 정말 역사를 믿습니까? 그 믿는 사람, 그 성도들이 그런 믿음 다 가지고 있다. 어떤 인간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는 반석같이 세워집니다. 이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세 가지 가지고요 완전히 승리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정말 이 세 가지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다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